4월 27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을 두고 또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이제 말씀에 이제 그 불행의 씨앗 막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앞서서 보면 솔로몬 왕이 대대적인 이 건축 토목 공사를 막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만 7년 6개월, 자기 궁궐만 13년에 걸쳐서 또 그것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성들도 같이 지었어요. 뭐 밀로, 하솔, 부깃도성, 게셀성,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배들까지도 만들었다. 배도 지었다. 그래서 그 배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업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의 지혜로움과 또 대대적인 이런 건축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 그런 어마어마한 무역, 이걸 통해서 정말 모든 나라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이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겸손, 자신이 복받고 자신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에 묵상했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명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건축과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과 또 아버지의 준비와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약속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초기에는 고백하고 있고 인정하는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도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또 그 명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많은 은금, 사치품들, 귀중품들 막 그것들이 왔겠죠. 그것들이 또 그 사람들이 또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사절단을 이끌고 수많은 각 나라의 사절단들 외교 또 외교관들만 왔을까요? 지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관련된 사업가들도 같이 왔을 거고 아마 어마어마한 수행자들과 한 그 규모와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런 또 인적인 어마어마한 폭발이 발전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입금이 600달란트가 넘어요. 600달란트는 약 대략 666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거기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 어마한 이 600달란트가 넘는 이 지금 무게로 하면 약 23톤, 금이 23톤입니다. 23톤 금이. 자, 황궁 행사 때 사용하는 큰 방패, 큰 방패들만 해도 막 100여 가지가 넘는데 그걸만 해도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방패도 금으로 다 하고 뭐 그것뿐만입니까? 왕의 보좌도 금으로, 상아와 금으로 오늘 본문 읽으시는 본문 그리고 심지어는 그릇까지도 정금으로. 그래서 이 금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차는 뭐 돌과 같이 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 23절에서 25절까지 자, 그러한 예물들, 가진 사치품들 그리고 엄청난 돈과 이런 엄청난 세입, 엄청난 국가의 권력과 엄청난 수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신났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불행의 그 신난기만 했으면 참 다행인데 거기에서 참 26절 보겠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 야,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에 탱크. 그게 1400대예요. 우리나라도 한 국가의 전차가 1400개 어마어마한 국가 군사력이거든요. 그냥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니까 지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모습은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한 국가가 부강하고 돈이 많고 또 기술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 당연한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의 길로 가는 멸망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죄악의 길에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자,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병거만 1000대를 넘게 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짓까지 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말을 사러 이집트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말 가지고 무역까지 해요. 상거래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지나서 아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중죄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잘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계속되고 있으면 진짜 뼈를 깎는 심정과 마음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 뉴스에도 지금 뭐 하이브, 뭐 뉴진스, 뭐 이게 여러 가지 막 사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잘 나가는 게 이제 또 이제 막 문제들이 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또 부딪히고,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있을 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있지 아니한지.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 당연한 것이 당연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돈이 있으면 뭐 골프장 가고, 돈 있으면 뭐 이게 당연히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면 하는 그런 루틴들이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이 남들 다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많아지면요, 마병 모으고요. 모든 나라들의 기병이 모든 군대의 핵심 아닙니까? 이 전차는 더한 거죠. 전차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막강한 군사력인데, 이 전차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은 전차도 만들지 말고 마병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까지도 키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늘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연한 것이 우리가 범죄하는 단초, 범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한 작은 그 댐에서 작은 그 구멍 하나가 그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 시작이 바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녹음화되기 시작하죠.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늘 날마다 돌아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형통한 가운데 너무 취해 있어서 내 멋대로, 내 모습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어긋나 살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려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